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파트예요. 특히 로마서 8장과 이 요한복음 이 14장을 아주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고 하지만 특히 로마서 8장하고 이 요한복음 14장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강해집을 14장만 가지고도 많이 하고 굉장히 14장 공부를 잘 해둬야 됩니다. 14장. 로마서 8장하고 요한복음 14장 두 개.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중에서도 14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장을 이렇게 보시면 14장에 빨간 글씨가 많죠? 15장, 16장, 10장 다 빨간 글씨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14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한번 봅시다.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 족식을 한 다음에 1절입니다. 근심하지.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이 요동치는 걸 아시는 거야. 웅성웅성한 거야, 이 제자들이 지금 배반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한 놈은 밤에 가질 않나. 세 족식을 하셨지만은 항상 죽음을 예표하시기도 하고, 그럼 내가 가는 곳에 니들은 오지 못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예요, 멘붕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야, 제자들한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들었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 두려움과 불안에 지금 휩싸여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 입장에서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내가 가야 되는데 저것들을 좀 영적으로 굳건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마리아만도 못하잖아, 마리아만도. 마리아는 그래도 그 옥합을 갖다가 깨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죽음을까지도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30살밖에 안 돼 청년인데 죽는다는 게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선동해가지고 로마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좀 회복하고 좀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정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공무원만 지금 쫓아다니면 3년 반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럼 내 인생은 3년 동안 뭐가 되냐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난리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게 14장 1절에서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로 딱 예수님 근심하지 마라. 격려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라고 생각,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걸 다 한번 통틀어서 머리를 써봐요. 찾아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고 있으면 기쁨과 평강, 충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돼서? 결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뿌리 뽑힌 나무라고 그랬죠? 창세기 할 때. 뿌리 뽑힌 나무는 어떻게 돼? 리소스. 자원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먹고 살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죄가 발생한 거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럼 이쪽의 단계는 뭐예요? 이게 중간 과정이죠. 거기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각종 상징들이 발생하죠. 그게 뭐예요? 고난, 아픔, 실패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게 죄로 인한 이유죠. 사망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이르는 각종 상징들이죠. 근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심과 걱정 모든 그 이유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망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일어나는 각종 상징들의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근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다 그래. 이걸 오늘 원죄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모든 부작용이 다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일반인들은 근심하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생으로 데려가시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고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 또한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근심을 일반인들 같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기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를 구원하고 죽으러 내려오셨지만 가장 큰 거는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모든 이런 희노애락, 생로병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체험하고 체휼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민이 뭔지 몽졸이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은 지금 14장 이후에서 예수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나씩 애들한테 알려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죄가 된다는 거지. 14장부터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14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주실 거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그 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계시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해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탁 앞에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4장 2절 3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처소.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한다? 예비하러 간다. 세 번째는 내가 다시 내려온다. 네 번째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하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파트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늘 아무리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구름밖에 더 보여요? 해달별밖에? 거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허황된 얘기 아니냐, 하늘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어렸을 때 혹시 하늘 보고 무슨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C.S. 루이스 책에 내는 걸 보면 C.S. 루이스는 하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늘 그럼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런 규절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늘에 뭐 쳐서, 하늘에 뭐 아버지 집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걸 영적 개념, 그러니까 이 추상적 개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를 들면. 몸이 없잖아요. 뭐 하늘에 뭐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래도 이런 걸 들으면 사람들은 추상적이다. 형체가 없는 거니까 영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이 과학적 지식이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면 막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넓잖아요. 근데 그 넓은데 어디 은하계 위에 그럼 뭐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뭐요? 구라보다도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이런 얘기야. 성경에만. 영 상태예요? 부활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 있다면 어떤 공간적인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요. 이거 완전 틀린 개념이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 저선은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뭐요? 실제적이고 공간적 구조를 가진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늘에 하나님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떠들어봐야 하나님을 믿는 자 손치더라도 에이 그거는 뭐 그냥 쓴거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몸을 갖고 올라가는 걸 갖다가 자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봤대죠. 이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늘로 휴거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구라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이 구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구라가 돼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도 구라라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당했다면 하늘에 뭔가 어떤 공간 구조가 그렇지 예수가 몸을 입고 지금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해달별이 지금 수억 광년이 뭔지 알죠? 그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면 예수님이 빛과 같은 속도로 올라갔. 그럼 몇 년 걸쳐서 지금 예수님 승천한 지 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왔다가 올라간 게. 그럼 예수님 빛과 같은 속도로 올라갔다 그래도 로켓 같이 지금 우리 로켓 발사지만 빛과 같은 속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빛과 같은 속도로 가도 저 어디 위에 있다면 수억 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한참 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런 무슨 일하지 그런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뭐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걔 이 기절을 이게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어떻든 과학적 지식이나 영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많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왜?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 모른다 이거야.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기까지 갔느냐? 그럼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설명 못한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이 그의 손에 지어지지 않은 바 없다고 우리가 1장에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면 이 우주가 그 넓은 걸 만든 분이 누구야? 근데 그 어느 한 공간에 예수님이 가 계신다는 게 그게 믿기가 힘든 거냐? 그런 얘기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하늘과 관련된 귀절을 몇 개 살펴봅시다. 여기도 이제 하늘과 관련된 귀절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무익하나마.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사실 해봐야 쓸데없는 말인 줄 알다. 그런 얘기요. 무익하나마. 아니,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얘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바울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얘기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면 쪽팔린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환상 속에서 어딜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야. 자기가 뭐 천사나 누구 손에 이끌려서 쓱 가봤다는 거야. 그게 다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게 뭐냐? 유체 이탈됐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낙원으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셋째 하늘을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내가 14년 전에 가봤다는 거야. 바울이 셋째 하늘인데 근데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 입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양쪽에 누구하고 같이 죽었어요? 죄인. 한 놈은 그리고 또 한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뭐요?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 에베소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리셨던 그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늘에 오르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늘을 성경에는 삼중천 그래요. 삼중천. 그래서 1, 2, 3. 여기가 이제 지구고 여기는 뭐냐면 그 대기권, 그 위에 해달별,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걸 1층, 2층, 3층. 그래서 하늘을 세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열 레이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여기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우측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구조예요.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삼중천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그럼 아무리 우리는 들여다봐도 거기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C.S. 루이스의 또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어. 어떤 실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거를 본 사람이 서술을 막 했어.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실제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경치 좋은 데가 어디 있나? 거야. 한라산이라고 했죠, 한라산. 어떤 꼬마를 한라산을 데려갔더니, 애가 되게 좋아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지가 한라산에 본 걸 썼어. 자기가 본 느낌을. 그래서 그거를 한라산을 안 갔다 온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걔가 들었어. 그럼 걔가 들은 그 서술한 내용이 걔가 지금 한라산을 100% 표현한 거야? 근데 한라산은 존재해야 실제 존재하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유치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요한이 환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21장 10절부터 한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그러니까 환상으로 예루살렘을 본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그렇게 빛이 나더라 이런 얘기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개문, 북쪽에 3개문, 남쪽에 3개문, 서쪽에 3개문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쭉 이제 그 성곽의 어떠한 길이니 이런 걸 쭉 이제 설명하고 나서 18절.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요. 각종 보석이 다 나오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이런 얘기 이제 써있어. 자, 그럼 봅시다. 나도 이걸 읽고 처음에 뭐 장난치나. 무슨 하나님, 하늘에서 뭐 하나님이 내려온 성에 무슨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보석으로 뭐 떡을 쳤나? 유치하죠? 유치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진짜 유치한 책이다. 이거는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 이럴 책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이게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본 걸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뭐 그랬겠지. 나도 안 봐서 모르지. 그런데 지가 표현하려니까 지가 알고 있는 단어는 이런 것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다 그냥 발라버린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다이아몬드 금에다가. 근데 보석을 많이 하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는 유치한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지 않은, 느껴보지 않은 그런 어떠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 환상으로 보여줘봐야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거와 같이 아니라는 거야.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자기네 엄마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리 엄마 이뻐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봐. 그러니까 얘가 많이 표현하니까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그냥 누구누구 탤런트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 탤런트가 엄마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 초소는 영적이고 추상적 관념적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공간적이다. 그럼 예수가 삼중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럼 여기가 얼마나 해달별을 뚫고 올라갔다면 굉장한 수억 년을 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수억 년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 그럼 그 속도로 가면 이거 몸이 다 탈 텐데,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이걸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여기서의 그 하늘 초소를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집도 하우스하고 홈의 개념이 있듯이, 이건 장소 개념이잖아요. 공간적 개념이고요. 홈은요, 가정이죠. 이건 집이고요. 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가정이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관계적 개념이죠. 가족끼리 서로 화합, 친교.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늘 초소는 종말론적으로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개념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초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곳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초소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처하면서 교제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초소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평안과 안식의 개념이 여기에는 아무리 아까도 했던 근심, 고통 이런 게 그러니까 늘 근심 오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이 거처에 내가 니들이 머물 곳이 많다. 그 얘기는 공간구조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우리의 보양인데 거기에서 그 뭔 걱정이 근심이 필요하겠냐 이제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처소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처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하나 더 공부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공부한 하늘 처소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거할 장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걸 하나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영혼하고 몸이 이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몸은 뭐 화장을 하거나 매장이 되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영혼은 크리스찬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 계신 곳이 지금 얘기한 하늘 처소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우측 보좌에 같이 계신데 우리 영혼이 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실 때 지금은 승천해서 계시지만 요거 얘기하실 때는 아직 죽음과 승천은 안 하시는 단계니까 내가 앞으로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서 거기 가면 하나님 처소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도 그리 올 수 있도록 내가 잘 예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자들한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요 하늘 처소는 요 개념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하고 몸하고 구분이 돼서 하늘 처소에 있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이라서 내려오는 그런 때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그건 아직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변화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자 플러스 불신자도 다 이제 몸이 부활을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몸의 부활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하늘 처소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사항이라 이런 얘기죠. 이 몸의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살게 되는데 그때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이 변화된 몸, 육체를 가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기서 영원히 우리가 같이 거주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최종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삶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부활되기 이전에는 하늘 처소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게 되고 재림 때 부활이라는 게 우리 몸에 부활이 되면 그때는요 하늘 처소에 있는 게 아니고 새 하늘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이 아니고 여기서 이게 변화된 곳에서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하늘 처소의 개념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천국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하늘 처소와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현재가 이제 여기고 우리가 죽음이 이제 다가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1단계, 여기에 2단계 이런 두 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 1단계는 우리가 보통 중간 단계 이렇게 얘기하고 요 2단계는 이제 부활 이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원히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이제 우리가 몸하고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죠. 그러면 1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서 예비하러 가시는 하늘 처소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몸은 뭐 땅에 있으니까 이거는 영혼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예수님이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세요. 이걸 우리는 재림 그러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몸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부활은 어떤 게냐면 영하고 영혼하고 몸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몸과 달리 새로 변한 신령한 육체,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때 현재 때하고 이때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 오늘 그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는 때가 아니니까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면 됩니다. 하나는 썩거나 부패하거나 사망, 즉 죽음이 없는 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몸. 이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우리 육체를,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이제는 여기서는 영으로만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했지만, 여기서는 몸 전체로 영과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단계를 죽음 이후에 1단계와 2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서 말씀하신 하늘 초소는 요 1단계와 관련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늘 초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